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는 사라의 순종이었죠. 이번 주는 아브라함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남자는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싱글들도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연애를 할 때는 쉬워요. 근데 결혼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럼 왜 어렵냐? 일단 여성분들이 남자 입장에서 여성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한 5년 정도 하게 된 여성이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성들은 좀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가장 많이 원망하는 게 있어요. 제가 자주 듣는 게, 그게 뭐냐면 남자들이 사랑을 논할 때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 남성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걸 굳이 말로 해야 되니? 나는 그게 어려워. 나는 근데 온몸으로 표현해, 이거예요. 내가 왜 돈을 열심히 벌겠어? 당신 위해서 버는 거잖아. 내가 왜 굳이 선물을 사오겠어? 당신 사랑해서 사오잖아. 이게 다 사랑의 표현이잖아. 이걸로는 안 돼? 라고 해요. 그럼 여성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사랑은 말로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사랑하는 걸 아는 것이,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랑을 알아? 나는 그런 사랑을 알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정확하게 말로 표현해야 돼. 해줘 라고 해요. 그러면서 굳이 사랑한다, 당신 너무 예쁘다, 이 말을 듣기를 원하고 이 말을 못 들으면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표현해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남자들은 됐다 어리둥절해요. 에이? 이래요. 왜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성들이 머리를 하거나 귀걸이나 목걸이를 한 다음 내가 그런 변화를 주잖아요. 말을 안 해줘요. 그리고 바라는 게 뭐냐?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변화를 알아차려야 그게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감정을 당신이 알아줘야 그게 관심이고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표현해야 사랑이래요. 근데 어떨 때는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야 사랑이래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성들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뭘 원하세요? 남성들이 여성들하고 쭉 살잖아요.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여성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본인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자,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성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일관성이 없어요.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 살면서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딱 이래요. 어느 날 제가 자동차 열쇠를 딱 어디 자리에 놓아요. 저희 아내가 엄청 뭐라고요? 여보, 그렇게 아무데나 놓으면 어떡해? 여기가 자리야? 앞으로 여기다 놔? 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다음에 거기를 놔요. 그럼 뭐라고 해요? 여보, 왜 열쇠를 여기다 놔? 왜냐? 3일 전에 자리가 바뀌었어 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냐고. 이게 뭐냐면 남자들 눈에 여성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여성들은 잘 들으세요. 여성들의 특징인데, 여성들은 자기 감정이 왕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중요하잖아요. 여성들은 지금 내가 뭘 느꼈는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처라는 감정을 느꼈다, 여성들은 반드시 보상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성들은 감정이 왕의 자리에 올라있는 분들이에요. 남자는 왕이 정욕이라면 여성들은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의 변화라는 것은 이성과 달라서 여성들도 내 감정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고, 내가 어디에서 어떤 대목에서 뭘 느낄지를 여성들 자신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여성들은요, 그때가 달라요. 그때가 달라요. 그래서 되게 가족들이 여성분들한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사안을 놓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다 용서가 돼요. 좋은 일이에요.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똑같은 일인데 그 용서가 안 되는 죄가 돼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일관성이 약해요. 왜냐하면 감정이 왕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은 자신의 감정이 격해지면 그게 왕이 되면서
내 배우자가 내 감정을 섬겨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무시가 나와요. 이것도 몰라. 이것도 만져주지를 못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당신 이걸 왜 몰라? 사랑이 없는 거야. 이러면서 무시가 나오고 비난의 언어가 나오고 분노가 쏟아져나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감정이 상했을 때 여성들은 말로 풀어야 돼요. 근데 이 쏟아져 나오는 말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남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언어예요. 격한 언어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근데 그 말들이 얼마나 날카롭고 아프냐면요, 여성들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어떤 말을 하면 제일 아픈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남자가 가장 아픈 언어를 거침없이 쏟아내는데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여성들의 언어 공격을 1년만 들어도 그걸 버텨내는 남자가 없어요. 남자는 가슴에 상처를 입고 영혼에 치명타를 입습니다. 계속 타격을 받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남자들이 왜 동굴로 들어가게요? 남자들 상처 되게 많이 받아요. 남자들 자존감이 밖에서도 되게 많이 상해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아내하고 얘기를 안 해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왜게요? 남자들이 대화를 싫어해서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남자들이 룸사롱 가보세요. 제일 인기 있는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잘 들어주는 여자예요. 남자가 계속 신세한탄을 하잖아요. 여성들 안 예뻐도 돼요. 어머 오빠 그랬어? 오빠 제가 가본 건 아닌데 진짜 힘들었겠다, 외로웠겠다. 아니 오빠같이 좋은 남자랑 사는 그 아내는 왜 그런데? 이러면서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남자 말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왜 집에 들어오면 아내랑 얘기를 안 하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냐? 너무 아파요. 말할 때 말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 배우자가 싫다 이 수준이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부담스럽다가 이 여자가 입을 여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여성들이 남성들과 살아보면 존경할 만한 모습이 없어서 무시가 되잖아요. 근데 남성들은 여성들과 살면 살수록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성에게서 내가 처음에 이 여자를 사랑했던 그 사랑스러움이 사라져가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점점 부담스러워지다가 나중에는 두려워져요. 여성이 두려워져요, 남자.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서 여성이 남성에게 순종하는 것도 힘든 고난이지만 남성이 여성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 큰 고난이에요. 사랑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잖아요. 선물을 딱 하면 또 무시가 나와요. 내가 이거 바란 적 없는데, 당신은 10년을 살면서 아직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 이래버려요. 남자의 모든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말을 딱 하는데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그래서 남자는 여성을 사랑하는 게 고난이에요. 이게 안 돼요. 그러나 이런 남자 입장에서 나와 내 가정의 구속사를 이루는 방법이 뭐냐? 사라가 너무나 무시되고 부족한 남편에게 죽도록 순종했듯이, 남편은 나를 무시하면서 말의 칼로 가슴에 칼을 꼽는 그 여성을 죽기까지 사랑해요. 반드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아브라함이 마침내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사라를 사랑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남성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이건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됩니다. 이 남자가 해야 되는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는 신가정을 한번 이루어 볼까 해요. 그래서 우리 싱글들도 중요한 주제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아브라함은요, 진심으로 울어주는 사랑을 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이 이제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사라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면서 애통했다. 근데 이 애통했다가 뭐냐면 가슴이 찢어졌다, 가슴을 쳤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 말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볼게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어요. 가슴을 쳐요 오늘. 근데 성경이 이걸 중요하게 본다고요. 왜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슬퍼하고 애통했을까? 이게 당연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살면, 오래 같이 살면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드니까 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부부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싱글들은 몰라요. 이 세계를.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알죠.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실 때 한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교수님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사별을 하신 거예요. 아내가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재혼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내 아내를 잊을 수가 없어. 그 아내에게 너무 감사해. 딱 그런 거예요. 왜냐? 늦지 않게 죽어줘서 내가 이 여자랑 재혼했으니까 너무 감사해. 이런. 죽은 사람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슬프진 않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안 맞아가지고 고통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부가 다 죽는다고 상대방에 대해서 애통해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아브라함을 보자 이거죠. 그는 왜 슬퍼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부부관계라는 게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고난이었죠. 진짜 부족한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무작정 가해자도 아니고 사라가 무작정 피해자도 아닌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정말 예뻤습니다. 이건 여성들한테 권력은요 돈이 아니에요. 미모고 여성들이 그걸 알아요. 예쁜 여성들은요 자기가 예쁘다는 걸 알아요. 거울 보고 아닌 게 아니라 남자들이 알려줘요. 계속 시선을 줍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줘요. 너무 친절해요. 남자들이. 여성들은 알아요. 아 이게 내 권력이구나. 나 예쁘구나. 그건 남자들이 알려줘요. 근데 사라가 정말 예뻤어요. 그 나라 왕들이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면 남성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을 선택하면 비용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뭔지 아세요? 객관적으로 예쁜 여자랑 결혼하잖아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이게 가혹할 정도로 비싸요. 왜 그러냐? 여성들은 예쁘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교만한 여성의 이제 교만은요 몇 배가 강해지는데 그 허영심과 자존심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다른 여자보다 내가 더 덜 사랑받는다, 다른 여성보다 내가 더 못한 삶을 산다, 허영심이 있는 여성들은 이거 못 참아요. 죽어도 못 참아요. 그래서 이 사라 같은 경우에 자녀가 없을 때 사라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아요. 겸손해진 게 아니라 남편을 잡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인지 다른 남자 만날 수 있는데 너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어 라고 하면서 이 남편을 들들 볶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진짜 무서워요. 무슨 짓이든 하는데 자기가 결심해서 첩을 들인 다음에 자기가 원해가지고 내 남편을 다른 여성과 잠자리를 시켜요. 해요. 허영심이 강한 여자들은요 해요. 허영심이 강한 여자들은요 남의 이 자녀가 내 자녀보다 인정받는 거 절대 못 봐요. 내 자녀를 태우고야 말아요. 들들 볶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또 네가 첩과 아들을 낳았다고 사람을 잡아요. 내 감정이 왕이거든요. 여성들은 정말 사라는 쉬운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아브라함 삶의 결론인데 나반 같은 아브라함이 예쁘다고 불꽃에 달려들었다가 완전히 날개가 타버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진짜 미녀랑 남자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거면 그냥 내가 울어줄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울어줄게. 그냥 자기 앞에 펼쳐질 이 어마어마한 대가가 뭐 그 여자는 죄 없어. 그냥 본인이 좋아서 결혼한 거니까 그냥 내가 말 없이 그냥 울어줄 테니까 그거는 알고 결혼하시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결혼을 했고 제대로 대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얼마든지 훌훌 털고 새로운 첩을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너무너무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진짜 여기에 눈을 떴기 때문인데 나와 한평생 살아줬던 이 여자가 내 구원 때문에 얼마나 수고했고 내 구원에 얼마나 결정적인 존재였는지 그 소중함을 구원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에 눈을 못 뜨면 남자들은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대 몰라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눈만 감으면 다른 결혼 생활을 꿈꿔요. 여러분 우리 남성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여성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필경 10년 정도 하셨으면 이제 두려우실 겁니다. 그 여자가 부담스럽고 괴로우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죠. 내가 굳이 이 여자를 만난 게 우연 같으세요? 여러분, 결혼이 왜 중요하냐면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확실하게 작동하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소름이 끼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가 1대1 매칭을 하잖아요. 1대1 매칭을 하면 저희가 무슨 뭐 이분하고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분이 시간이 된대 매칭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칭하고 나잖아요. 기가 막혀요. 그분 만났어야 돼요. 이제 만남은 있잖아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근데 결혼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시험하게 작동하는 게 뭐냐면 그게 결혼이라는 만남이에요.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결혼의 섭리가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이 한 남자의 구원을 위해서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실 때 딱 숨겨진 내 죄성을 다루는 그 여자를 만나게 해요. 정확히 찌르는 그 여자를 만나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천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회피하는 아브라함은 절대로 회피하지 않는 사라를 만나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해요. 게으른 남자는 하필이면 게으른 꼴을 보지 못하는 여자를 만나서 일평생 게으르지 못하게 압박과 무시를 당해요. 기가 막혀요. 그 여자를 만나요. 그 여자를. 그런데 그 여자가 나에게 주는 이 고통만 본다. 이 여자가 나 무시했어. 이 여자는 날 한 번도 대접해 준 적이 없어. 난 이 여자를 만나서 상처밖에 받은 게 없어. 그러니까 구속사의 관점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상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그 여자가 죽었을 때 슬프지 않거든요. 그런데 구원의 눈을 뜨거든요. 내 죄의 눈을 뜨잖아요. 일평생 내가 이 여자를 왜 만났는지 그거 알게 돼요. 내 죄를 알게 되고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굳이 그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왜 이 여자를 만나게 했는지 그때 눈을 떠요. 그러면 이 여자가 왜 수고한지 알게 돼요. 왜 수고한지 알게 돼요. 이 여성도 여성스럽고 싶죠. 누가 억센 여자고 싶어요. 다 여성들은 사랑받고 싶고 아름답고 싶어요. 근데 왜 내 입에서 굳이 이 남자 때문에 거친 말이 나와야 돼요? 왜 나는 여성스럽지 않게 공격하는 여자가 돼야 되냐고요. 정말 이 남자 구원이 보이거든요. 이 남자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걸 알거든요. 근데 남자가 어느 날 눈을 뜨잖아요. 이 수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한테 그 말했구나. 그래서 이 여자가 힘들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요. 그러면 귀해요. 내가 이 여자 안 만났으면 나는 구원 못 받았구나. 이 고마움이 깨달아지고 이제는 그 여자가 내 옆에 없다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애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여성은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나 1부 때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저는 평생 못 잊는 분이 하나 있거든요. 못 만나봤는데 저는 천국 가면 이분 만나봐야 돼. 1부 때 이분 얘기하다가 울어가지고 내가 가을 타나 막 그랬는데, 실제로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그 노년층 목장에, 실버 목장에 탐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실버 목장을 가면 여성분이 혼자 와 있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남성분이 부부 목장에 혼자 와 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딱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사역할 때는. 근데 혼자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혼자 오실 수 있으시냐 여쭈니까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제 아내분이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혼자 예배를 꼬박꼬박 오시고 심지어 목장까지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 여쭸더니, 이분이 본인 사연 하나를 얘기해 주시는데 이런 거예요. 이분이 아내랑 살 때 너무 짜증이 났던 게 뭐냐면, 아내가 사랑스럽지가 않았다. 나는 여우같이 좀 그런 여자가 좋은데 내 아내는 너무 곰처럼 미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람을 피우면서 그렇게 딴짓을 하는데 여전히 이 여자는 곰 같아가지고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바람을 피우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매력이 없고 심심했다는 거죠. 늘 무시하면서 너는 모르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러면서 그렇게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곰 같은 아내에게 말기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어느 날 이제 소천하실 날이 온 거예요. 아마 그날이, 이분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그날이 내 아내랑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날 이 아내가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실 나는 당신이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남편분. 그런데도 나한테 잘해줬다고? 내가 당신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는데 그렇게 나를 섬겼다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 왜 말을 하지 않았냐 이러니까 이 아내분이 대답이 뭐냐면, 나는 내가 그걸 모른 척해야 당신과 살 수 있었고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그래서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늘 기도했다고 이러는데, 그게 이 남편분은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내 아내는 곰처럼 밀어냈던 게 아니라 나 같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무한한 인내로 참아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깨달은 날이 내 아내를 잃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귀한데, 너무 귀한 여자인데 이 여자를 두 번은 만날 수가 없는데, 이 귀한 걸, 이 여자를 잃을 때가 돼서야 깨달아져요. 너무 애통한 거죠. 난 왜 몰랐을까? 미련한 건 아내가 아니라 나였는데 난 왜 이걸 몰랐을까? 그래서 이제 소천을 앞둔 아내한테 약속하기를, 당신이 세상을 떠나도 내가 평생 교회를 잘 다닐게, 그리고 당신에게 못한 사랑을 천국에서 반드시 할게 약속했는데, 그게 이 여자분한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아내분이 그 말을 듣고 아멘 이렇게 응답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남편분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다음에 모든 죄를 싹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천국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아내한테 사과해야 돼요. 저는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돼요. 또 눈물 나네. 그분 너무 불쌍해 죽겠어요. 이거 아내분이. 저는 목사님, 내 아내한테 사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부부의 연을 맺지 못할 수 있지만 저는 목사님, 제 아내한테 사과해야 돼요. 그러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 아내 덕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남편분이 아내가 없었으면 구원 받을까요? 절대 안 돼요. 이 여성 안 만났으면 그 남편분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오늘 내 구원이 없는데 이렇게 소중한 아내가 소천했으니 이 남편이 애통하지 않을 수 있냐고. 구원에 눈 뜨니까 내 구원을 위해서 이 여성이 얼마나 많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걸 알게 되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돼서 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뒤늦게 늦었어요. 사실 알게 됐으니 이 남편이 두 번째 기회를 얻으려면 천국 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아내는 내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아세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아세요? 오늘도 내 구원 때문에 나의 답답한 신앙생활을 견뎌주고 나 때문에 기도해주고 나 때문에 울어줄 수 있는 유일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아내. 그러니 그 소중한 아내를 잃은 다음에 그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마시고 오늘 그 소중함을 깨달아서 깊이 깊이 사랑해 주시고 당신 귀하다 말해 주시기를 바라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그 남자, 그 여자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남자, 그 여자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 만남으로 다루어진 내 죄성은 무엇입니까? 그 만남으로 다루어진 여러분의 죄성은 무엇입니까? 내 배우자가 특별히 우리 아내분들이 내 구원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는지 깨닫고 있으십니까? 내 배우자가 내 구원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깨닫고 계십니까? 둘째로 아브라함은 약함을 귀히 여기는 사랑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베드로전서 3장 6절의 내용이 뭐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어렵거든. 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여성들은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이고 선이에요. 근데 7절은 남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선은 사랑이라고 말해요. 왜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싶으시다면, 자, 내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고 싶은데 결혼을 하면 손해보는 쪽이 있어요. 어느 쪽이 손해보는 것 같으세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영적인 측면에서 더 약한 쪽이 남자일 것 같으세요? 여자일 것 같으세요? 약한 쪽은 남자예요. 근데 이게 육적으로 다르고 영적으로 다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부가 같이 스포츠를 하잖아요. 못해요, 사실은. 왜 그러냐? 육적으로 남자가 월등하고 여성이 약하기 때문에 같이 어떤 스포츠를 하면 남자가 여자한테 맞춰줘야 돼요. 여자는 재미있죠. 남자는 진짜 재미없어요. 축구를 같이 하나요? 재미없다고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게 뒤집혀요. 여성이 훨씬 월등하고 남성이 더 무능력하기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맞춰주고 끌어주고 해야 되는 게 누구냐?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성과 여성은 특징이 있는데, 남자는 하나님께 받은 형벌 자체가 땀 흘려서 일하는 거예요. 남자는 체질적으로 육체성이 강합니다. 약간 더 짐승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남자는 영적인 예민함이 여성보다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끝나잖아요. 나눔을 해보면 여자가 한 번 더 남자한테 알려줘요. 여보, 미안한데 오늘 말씀 뜻은 그게 아니야, 이거야 라고 하면서 어쩌면 한 번 더 해설을 해줘야 되는 게 남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구원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수고하게 하는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여성이에요. 잘 들으세요. 영적인 측면에서 남자는 여성 없으면 절름발이에요. 온전히 절대 못 걸어요. 똑바로 못 걷고 길게 못 걸어요. 목적지까지 못 걸어요. 여성이라는 돕는 배필이 없으면 남자는 영적으로 절대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결혼을 외칠 때 남성하고 여성 중에 둘 중에 누구에게 더 중점을 두고 신결혼을 말씀하시냐? 남자예요. 왜냐? 저는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현상으로도 나타나는데, 남자는 불신자인데 여성이 신자다. 만약 이런 결혼이 됐다 그러면 그 가정의 아이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확 높아져요. 왜냐? 여성은 영성이 발달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어떤 방해를 해도 그 방해를 뚫고 신앙생활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남자는요, 만약에 여자가 마음 먹고 신앙생활 반대하잖아요, 절대 못 들어요. 절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우리 애가 이제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남편이 데려가려고요. 근데 아내가 막는 거예요. 여보, 정신 나갔어? 세상 돌아가는 게 안 보여? 말로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데, 당신 만약에 이러면 애 못 따라가, 학교 못 따라가. 만약에 얘가 대학 못 가면 당신 책임질 거야? 얘 인생 무너지면 책임질 거야? 말을 막 쏟아내요. 그럼 그거 뚫을 수 있는 남자가 있냐? 대단히 힘들어져요. 거의 10중 8구 불신자 아내에게 자녀들을 다 뺏겨요. 그래서 어떤 남자의 신앙 수준을 뭐가 결정하냐? 바로 그 아내의 신앙의 수준만큼 여자가 성장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남자들이 이렇게 싸울 때 여자의 역할이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자가 크는 만큼 남자가 커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사명이라는 것도 여자가 허락해 줘야 사명 감당해요. 여자가 허락해 주지 않는 사명은 남자 혼자 절대 사명 감당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제가 총각 사역자들한테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든 나만 사명이 확실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목감이 아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 만나겠다, 이런 달달한 얘기하는 후배들이 있어요. 해보시라고. 목사님들은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들은요, 딱 그 사모님의 역량만큼만 모험할 수 있어요. 목사님의 사역 범위가 서울이냐 경기권이냐 땅 끝까지 갈 수 있냐, 그거 누가 결정하는 줄 아세요?
여자가 결정해요. 절대로 있잖아요. 사모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모님의 역량이 나는 서울 바깥에서는 나 절대 당신 못 따라가. 남편은요, 목사님들은요, 서울 바깥으로 못 나가요. 사명이 절대로 그래요. 왜냐? 남자는 영적인 측면에서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존재. 절대적으로. 어떤 남성이 땅 끝까지 갈 수 있다, 내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 간다, 그건 위대한 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 잘못하고 자기가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뭔 말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결혼해 봐야 아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은 믿는 아내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냐면요, 만약 오늘 내 삶에 신앙 좋은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아내가 사라지잖아요. 잘 들으세요. 딱 지금보다 훨씬 더 못한 신앙생활로 무너지게 돼요. 아내가 있을 때나 좋은 신앙생활 하는 거지, 내 아내가 있을 때마다 딱 못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내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이 뭐냐? 왜 네가 그 연약한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아? 그 여자 없으면 네 기도 생활이 막혀, 이러는 거예요. 오늘 남자가 잘해서 기도한 줄 아십니까? 남자가 잘해가지고 장로님으로 섬기고 집사님으로 섬기고 목회자로 섬기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남자든 위대한 신앙으로 우뚝 섰다, 그 뒤에 훨씬 더 거대하고 위대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귀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성들은요, 믿음의 아내가 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하고 금보다 귀해요. 훨씬 귀해요. 그래서 제일 미련한 남자들이 누구냐면, 여성이 돈을 못 번다고, 야, 다른 여자는 밖에 나가서 500도 벌고 1000도 버는데 너는 뭐냐? 너는 내가 가져다 주는 돈 쓰기만 하냐? 뭐 이런 남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여자들은 뭐 이렇게 결혼할 때 혼수를 이만큼 해오는데, 뭐 너네 뭐 친정은 그것도 안 해주니까 우리가 여기에 머물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있잖아요. 돈을 가지고 아내의 값어치를 판단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냥 하시라고요. 여성의 가치는요, 구원의 측면으로 보잖아요. 금보다 은보다 돈보다 훨씬 귀해요. 그 돕는 배 필요 없잖아요. 남자는 사명 감당도 못하고 구원도 못 받아요. 이게 그 여성이라는 존재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남성은요, 믿음 좋은 아내랑 결혼할 수 있으면 땅도 기어야 돼. 다 포기할게,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돼, 숟가락 하나만 가져와도 돼, 나랑 결혼해줘, 이래야 돼요. 구원에 결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구원이 그 아내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니까 연약한 게 무시가 되는 거예요. 남자는요, 돕는 배 필요 없으면 혼자 온전히 서지 못해요. 그래서 아내는 돈보다 금보다 은보다 귀해요. 이 귀함을, 이거 구속사에 눈 뜨지 못하잖아요. 죽어도 남자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성들 제발 대접받고 싶잖아요. 신결혼하세요. 제발 여성들이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남편이 알기 원하잖아요. 제발 신결혼하세요. 구원의 값어치에 눈을 못 뜨잖아요. 남자들은요, 돈 가지고 여자를 학대하기 시작해요. 넌 내가 가져다 준 돈 쓰기만 하잖아. 맨날 그렇게 생색을 내는 남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이 여자가 얼마나 귀한데. 그거는 구원의 그 가치관에 눈을 떠야 돼. 그 아내 귀해요. 정말 그 아내분이 집보다 돈보다 금보다 은보다 훨씬 귀해요. 이거 아세요? 그 귀함을 빨리 깨달으셔서 그 아내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아내 때문에 오늘 남자들이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아내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내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시되는 면은 무엇입니까? 무시되는 면이 무엇입니까? 아내에게 어떤 영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아내에게 어떤 영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아내 없이 홀로 설 수 없는 남성의 연약함을 인정하십니까? 아내 없이 홀로 설 수 없는
남성의 연약함을 인정하십니까? 셋째로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사랑으로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3장 3절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가슴이 되게 저린 게 있는데, 제가 이번 추석 때 이제 부모님을 만나 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매년 지금 계속 그거를 가속도가 붙는다고 할 만큼 느끼는 게, 저희 아버지가 또 늙으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뭐 하루 일정 저희랑 같이 소화하고 힘이 들어가지고 멍하니 계시는데 그걸 처음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마음이 너무 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어머니에게 드린 말씀이 뭐냐면, 엄마, 무조건 아빠가 엄마보다 먼저 죽어야 돼. 엄마가 더 오래 살아야 돼. 아빠는 엄마 없으면 못 살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르신들한테 가끔 듣는 얘기가 뭐냐면, 노년이 되어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젊은이들은 절대 모르는 두려움이 계속 온대요. 그게 뭐냐면, 아내와 남편 둘 중에 누가 먼저 가고 누가 홀로 남겨질 것인가, 배우자를 상실한 그 외로운 인생을 둘 중에 누가 살게 될 것인가, 이게 인생 말년에 너무너무 무서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면 이 오늘 혼자 남겨진 아브라함의 슬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가 어렵지 않게 체휼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 한 마리가 죽어도 아이들은 슬퍼가지고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울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60년 동안 이 아내랑 광야를 걸었어요. 위기를 겪었고 자식을 낳았고 이 자녀를 같이 길렀고 구원의 길을 같이 걸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아내는 떠났고 나 혼자 남겨진 거예요. 아내의 시신 앞에 나 혼자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구원이 있냐 없냐에서 결정적으로 뭐가 차이가 나요. 그게 뭐냐, 이 순간에 대해서 이 폴 트루니에라는 기독교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 이분이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로 자랐거든요. 어마어마한 대상 상실을 겪었죠. 근데 심지어 이분이 아내까지 나보다 일찍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대한 슬픔은 사람에게서 극단적인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하나가 자기를 파괴하거나 하나는 창조적이 된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관계를 상실하면 어떤 사람은 죽을까? 내가 어떻게 사나? 이러면서 자살 충동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대상을 상실하게 되면 반대로 천국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전 천국이 있지. 우리 자녀가, 내 배우자가 그 천국에 갔겠지. 나도 거기를 가야지. 강렬한 천국에 대한 열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두 가지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시신 앞에서 그는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우울증으로 자살을 꿈꾸게 된 게 아니라 더 강력하게 부활과 천국을 꿈꾸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간 그 천국, 나는 반드시 가야 된다, 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가 사는 날 동안 구원의 측면에서 아내를 깊이 사랑, 구원으로 통한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이 구원의 측면에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게 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남성분들,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는 게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나중에 우리가 슬픔에서 일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뭐예요? 이런 거죠. 여성들이 남자들과 살다 보면 맞습니다. 남자들이 때마다 회피하면서 하는 거짓말, 말도 안 되는 행동들, 그들의 부족함이 보여요. 맞아요. 우리 남자들은 여성들을 실망시켜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어쩔 수 없어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는 이렇게 행동하면 되는데 왜 이 남자는 그게 안 될까?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이제 여성들의 약점이 뭐냐면, 일단 이 말을 하기 전에 일단 남자가 너무 무시가 돼요. 저 무엇,
이러면서 무시가 돼요.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예쁘게 말하는 게 불가능해요. 신경질을 내게 되고 무시하는 말이 나가는데 약점을 지적하게 되면서 남자의 영혼이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자기 혀가 남성의 가슴에 얼마나 날카로운 빗으로 꽂히는지 그거를 부디 아셔야 돼요. 제발 그건 고치셔야 돼요. 성화가 되셔야 돼요. 나의 말이 얼마나 지금 이 남자를 질리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지 그거는 좀 여성들이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 남성들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맞아요. 여성들 말이 사람 질리게 하는 것도 맞아요. 되게 나를 아프게 해요. 근데 그 잔소리의 내용이 다 이 남자 살리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귀해요. 그 내용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여러분, 믿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서 망하는 남자 없고 구원 못 받는 남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되면 여성들은 이제 어마어마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말 조금만 줄이시면 안 돼요. 조금만 예쁘게 하면 안 돼요. 이 남성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 내용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자들은요, 아무리 아내들이 아픈 말을 해도 그 말 속에 내가 사는 길이 있고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뭐냐? 여자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여성들은요, 절박하게 외쳐요. 이게 이 남자를 살리고 이 남자를 더 낫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절박하게 외치거든요. 최고의 사랑이 뭐냐? 남자들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듣기 힘들어도 귀 기울여 들어주고 무시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적용하고 그 말을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때 여성들은요, 존중받는 느낌을 받고 대접받는 느낌을 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왜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허니 엄마 나 네가 너무 좋아, 좋지 라고 하는데 여자가 말하는데 하나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여자들은 사랑한다는 말이 기만으로 들려요. 무시로 느껴져요. 내 존재에 대한 거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자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랑을 하다 보면 남자는 죽음에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 남성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싱글 우리 청년들은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될 거고 여자를 만나게 될 거예요. 특별히 우리 형제들, 그 여자 귀한 여자입니다. 어떤 여자를 붙여주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귀한 여자. 그 여자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고 그거 잃어버리면 바보예요. 정말 바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세상에서 바보 같은 남자가 누구냐면 더 나은 여자가 나타난 줄 알고 바람 피는 남자들. 그거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제일 좋은 여자 버리고 그보다 훨씬 못한 여자를 만났으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그 여자는 내 구원 때문에 울어주고 잔소리해주고 아픈 얘기를 해주는 은보다 금보다 돈보다 귀한 그 여자예요. 아끼고 깨달아서 사랑해서 그 말 잘 들어서 우리 남성들은 한 명의 제사장으로 우뚝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여성분들은 내 남편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서 죽도록 순종하여서 그 남자에게 사랑받는 우리 아름다운 여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성의 말을 잘 듣고 있으십니까? 여성의 말을 잘 듣고 있으십니까? 듣기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듣기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최고의 사랑인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 적용 질문 들으면서 저도 좀 숨이 막히는데, 여러분 여성분들 조금만 말수 줄이고 조금만 예쁘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어쨌든 여성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최고의 사랑인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잘 들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들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